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직 믿음, 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것만으로도 살기 힘들어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앞에 서 있는 반성원 목사입니다. 믿음대로 살자, 또 말씀대로 살자, 은혜로 살자, 정말 주옥 같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들이지만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매주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내가 전했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서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보다 그 전에 말씀대로 사는 것,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쌓아놓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팔아서 없애버리고 영생의 말씀인 나를 한번 쫓아와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만 쫓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위해서 이 스펙으로 이 모든 것을 쌓기 위해서 나의 소유로 끌어당기는 이 역사 속의 모든 그런 율법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율법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아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곧 빈털터리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지켰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 모든 가치들을 모은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수님 믿어? 당연하죠. 저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아담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욕구와 그 삶의 지향성을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나의 육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명도 예 없이 모두가 부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부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챙기는 것을 바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유가 많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것, 이것보다 소유가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좀 세우기 위해서 끌어모아 놓은 그 모든 재물들, 또 명예들, 그것이 때로는 착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도덕, 윤리,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제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안으로 끌어들인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자 청년이 못 놓겠다고 했던 것은 꼭 재산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켰던 모든 율법, 그리고 착하게 살았던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던 것, 또 경건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증명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구축하고 또 규정하고 나라는 가치를 높이고 더 업적을 쌓기 위해서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라는 두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의 존재를 구축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구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정작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높은 지위, 자기가 가진 높은 명예, 그리고 그 재산들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모든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론 유다를 보고 돈을 사랑한 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돈을 사랑했으면 돈을 가지고 튀었을 거예요. 예수님 팔아넘기고 돈을 가지고 튀었을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까짓 돈은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재화, 그것이 아니라 그 향유병을 깨트리는 여자에게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 착한 일을 해야지 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것으로 은혜를 설명하려고 해? 그것으로 착한 일을 해야지. 바로 유다는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마귀가 그 마음속에 그때부터 틈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를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모든 부자의 삶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또 이승철의 인연, 또 이은미의 애인이 있어요. 이런 노래들, 국내 최고의 가수들의 그 히트곡을 창조한 작곡가 윤일상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삶을 살면서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철칙이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주님께서 그 크리스천으로 커밍아웃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커밍아웃 했다고 합니다. 음악저작권협회에 700여 곡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9억, 10억 된다고 하니까요. 그 저작권으로만.
대중가요의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존재로 윤일상은 올해 작곡가 데뷔 23년째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다 귀를 닫고 다 음악에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본인이 ATM기, 그러니까 현금 자동 인출기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문외한이었다고 해요. 오로지 음악만 할 줄 알았다고 해요. 모태신앙이었던 그가 대중가요를 하면서 종교와도 타협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대에는 한동안 또 니체에 빠져서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했고 하나님보다 음악이 더 신이었던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좋은 곡을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와중에 소송도 많이 겪고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그때 예배당 안에서 들리는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해서 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따뜻하면서 큰 빛이 비치는 것을 본 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이제는 모든 인기곡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소원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소원은 작곡가로서 찬송가가, 자신이 지은 찬송가가 찬송가 안에 기록되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 작곡가가 만든 노래 중에 최근에 이슈를 얻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2012년에 김조한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최근에 한 인기 오디션 프로에서 한 참가자가 불러서 히트를 친 곡입니다. 최근까지도 상위 차트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인생은 남들이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내 인생은 남들이 봤을 때 오히려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나는 운동도 하고 적당히 책을 보면서 교양도 쌓아왔고 내 인생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외롭다. 또 고독하다.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 외로움을 이 작곡가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 같고 주일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나의 주일은 이미 경건해진 것 같고 나의 신앙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의, 가요의 가사를 지난주 우리 아이들과 수련회를 통해서 그 부르의 찬양이라고 그 가요를 개사해서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아이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개사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말엔 교회에 꼭 나가곤 해.
서점에 들러서 성경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예배는 이토록 화려한데. 이 가사를 제가 그냥 재미로 했던 순서였는데 이 가사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토록 화려한데,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외로움, 그 고독은 뭐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쌓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다 보면 우리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치고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을 위해서 쌓아봤어요. 자신을 위해서 높이 쌓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언어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경청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쌓아가다 보면 결국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겉으로는 좋은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놓은 것이 많고 또 우리가 구축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절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결국 이 부자 청년처럼, 또 부자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마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일상이라는 작곡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2015년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험이란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그 모험이란 단어가 너무 멋있어서입니다. 도전은 뭔가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가는 그런 단합심도 생기고 그런 힘도 생기긴 하지만, 모험은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좀 의지해보자는 거죠. 내가 계산하는 것 말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 말고, 그 예측하는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5년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예전에 토요일이었는데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너무 잠이 와서 한 5분 동안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숫자가 6개가 등장을 했어요. 뭔지 아시죠? 6개. 그런데요, 뒤에 두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앞에 4개는 정확하게 생각났습니다. 1, 8, 9, 14. 이렇게 생각나는데 뒤에 2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 꿈이구나 싶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왜 그날따라 복권집이 제 눈에 보였을까요?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번호를 찍고 뒤에 두 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어서 그걸 샀습니다. 그걸 샀는데요, 지갑에 넣어놓고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갑을 정리하다가 맞아, 내가 이거 했었지, 한번 맞춰볼까 했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네 자리가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6만 원인가? 제가 복권, 이게 신비주의로 빠질까봐 걱정인데, 복권 당첨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쉬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 재물조차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맡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구나. 그때가 제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나도 열심히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들이 있으십니다. 상상할 수 없게 부어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것이 재물인지 또 명예인지 또 지식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2015년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것대로 살기가 참 힘든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 마지막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15년에 이렇게 해봤더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좀 드려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